귀한 이웃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저희 교우들 전국교회가 지키는 맥주절 복된 아침 시간에 복되고 건강한 삶, 건강하고 복된 삶,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절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고 복된 이 땅 위에 삶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 특별히 애굽 땅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고달프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잔인한 애굽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하니까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특별히 모세와 같은 타고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을 마치 구원하신 다음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서서 3개월 동안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물을 주시고 또 양식을 주시고 해서 3개월 만에 신의 산이 있는 신의 광야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세를 신의 산 꼭대기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건강하고 참으로 복되게 살 수 있는 말씀, 법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맥주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대한 말씀은 자신께서 직접 구원하신 그런 택한 백성들이 이 땅 위에 한정된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건강하고 참으로 복된 그런 걸음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맥주절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교훈, 참으로 이 땅 위에서 건강하고 참으로 복된 삶의 위대한 원리를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한 삶의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맥주절에 대한 본문의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그리고 또 그 다음 절 1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계속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을 거듭거듭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는 거죠. 왜? 구원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이 땅 위의 삶을 걸어가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신 그 백성을 축복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받은 복이 많습니다. 우리 민족이.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간에 6.25 기념 예배도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가 드렸습니다만은 6.25를 겪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에도 6.25를 겪으신 교우들이 여러 분 계세요. 예. 저희 아버님도 6.25 참전용사세요. 네. 오늘 연세가 높으시지만 이렇게 앞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참 감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6.25 때만 해도 이 끝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저 파키스탄보다 벵글라데시처럼 그렇게 땅바닥에 가라앉은 지독한 가난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었습니까? 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전 세계의 국민 소득의 통계를 냈는데 우리 민족이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1960년대에. 그런데 그 당시는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2배나 더 잘 살았다. 그렇게 그분이 쓰고 있습니다. 저 맨 끝에 잘 안 보이시죠? 제 맨 마지막에 우리 한국의 국민소득의 모습이 저기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북한은 남한보다 2배나 잘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필리핀에서 교사 3분이 필리핀 분들 우리 한국에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잘 안 내주시는데 이번에 특별히 필리핀 공립학교 교사 3분이 저희 교회에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필리핀 우리 선교 헌신의 밤을 같이 나누면서 참 이렇게 서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잘 살았는가? 우리는 전체적으로 큰 공적인 행사를 할 만한 그런 장소도 없어가지고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에 장축체육관을 그렇게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못 살았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로 뚫고 극복하여 우리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1960년대에 보면 글을 읽어보면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싶어서 고속도로를 하나 닦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빌리고 싶은데 신용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신용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소독에 광부로 나가가지고 1000m 밑에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석탄을 캐면서 임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증 삼고, 그리고 소독에 우리 젊은 자매들이 간호사로 파견당해서 소독 간호사들은 꺼내고 닦지도 않는 죽은 시체를 닦는 일을 우리 간호사들이 하면서 받는 그 임금들, 그것을 보증 삼아서 소독에서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고속도로를 닦은 거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성장에 발판을 삼지 않았습니까? 지독하게, 정말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지독하게. 저도 1970년대에 그 상계동이라고 하는 참 어려운 지역에서 청년 또 학생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 당시 상계동에서 잠깐 보냈던 추억을 가진 교우들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세월이죠. 그런데 저는 상계동 그 어려운 가난한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서 청년 시절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 그 암울하고 그 우울한, 정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암울하게 만듭니까? 우울하게 만듭니까? 그런 암울하고 우울한 시절을 예수를 믿는 이 위대한 신앙이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청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그 당시에 어렵게 같이 신앙생활하던 청년분들이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무슨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청년회가 한 30분 정도, 30명 정도 모였었는데 뭐 어려우니까 소망이 예수밖에 없으니까 더럽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더럽게. 그러면서 그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냈던 거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보통 3일 정도는 직장생활 하면서 금식하면서 극복해내고 뭐 그것이 다반수 있었습니다. 보통 3, 4일 금식하는 건 금식한다고 표도 안 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현실을 이겨냈던 거죠. 그때 청년들 30명 가운데 3분의 1, 10명가량이 주의 사역자로 자기들의 일생의 삶을 헌신을 했습니다. 그전에 목사가 저희 청년의 가운데 3분이 나왔고 저하고 이름을 모르는 정씨라고 하는 어느 형제하고 그리고 제 아우 김현동 목사 지금 포천 송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3명 나왔습니다.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 어느 자매님 그리고 우리 에콰도르에서 지금도 선교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김미자 선교사님 그리고 저희 교회 약간 늦게 청년에 들어왔죠. 우리 주하은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후원했던 중국 선교사였었죠. 중국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쫓아내가지고 지금 쫓겨나서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4분 우리 자매님 4분이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정윤씨, 미정씨, 또 평숙씨, 저희 마누라 해서 4명이 목사 사모가 됐어요. 30명 청년들 가운데 10명이 주의 사역자로 헌신했다 그러면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던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국이 기도원이었습니다. 저 밑에 제주도서부터 여기 수원까지 뭐 기도원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어느 산에 가든지 기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기도원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 청년들과 함께 어려운 세월이니까 현실의 가난과 이런 우울하고 암울했던 현실을 믿음이 아니면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저쪽 북쪽에 동두천 기도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도봉산 제일기도원 많이 다녔습니다. 청평에 가면 하늘산 기도원은 아주 단골 기도원으로 다녔고 여러분 가운데서 다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수원에 그 당시에 칠보산 기도원, 흰돌산 기도원까지 전국을 다녔습니다. 불편한 교통,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고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가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어요. 그때 땅바닥에 가라앉은 것 같은 극빈자였던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로 이제 발돋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는 일본보다 국민소득이 높다고 여러분 발표까지 되지 않았으면 이게 참 꿈만 같은 현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의 경제적인 현실이 청년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참 마음이 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잘 살게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 배후에 결정적인 힘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의 이런 암울한 현실, 벽에 부딪힌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신앙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부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 위에 한정된 나그네 길.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육신의 옷을 벗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죠. 특별히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집례를 하고 또 장례식에 그 누구보다 많이 참석을 하고 합니다만은 우리 용인에는 저 용인에 평온의 숲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 용인 평온의 숲에 예약부터 하잖아요. 왜?
너무 많은 예약 건수가 밀려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약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정한 시간에 장례식 치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한정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건강하고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헛되지 않은 삶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인생을 다 사시고 난 다음에 헛살았어 한다 그러면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다른 것이라면 되돌릴 수도 있지만은 한 번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회복하고 되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참으로 보람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여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지속이 된다고만 하면 한때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 우리가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삶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복된 걸음을 걸어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건강하고 복된 삶이 어떤 삶인가?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맥주절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오늘 16장 신명기 10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여 예물을 드리고 그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헤아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힘을 헤아려서 중심으로 감사를 그 하나님 앞에 표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은혜를 중심으로 받으면 정말 누군가에게 정말 잊지 못할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중심으로 너무 고마우면 중심으로 감사한 일을 우리가 만나면 표현하고 싶거든요. 말로 표현하든지 물질로 표현하든지 우리 몸으로 봉사에 표현하든지 무언가든지 표현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건강한 삶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우리 기독교의 대사도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기록한 글이 몇 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찾아오는데 왜 고통하는 때가 찾아오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얼마나 자랑할 거리가 많은지 그리고 교만하며 그러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데 위로를 주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시대의 특징의 하나가 무엇인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죠? 제 소시 쪽에 아주 절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 어렸을 때 잘 살았고 이 친구는 아주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 여러 가지 그저 이렇게 도움도 주고 제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사랑도 베풀어 줬는데 그 어린 시절에 그 받은 사랑을 이 친구가 잊지를 못하고 30년이 넘은 후에 저를 찾았습니다. 전국의 전화번호를 다 뒤져가지고 문의를 해서 경찰서에도 문의하고 다 문의를 해가지고 저를 찾았어요.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가난하게 못 살던 이 친구가 지금은 호텔의 지배인이 돼가지고 매니저가 돼가지고
이젠 당당하더라고요. 예, 저보고 한번 오라 그래서 저기 경주에 있는 힐튼 호텔에 찾아갔더니 30만 원짜리 방 하나를 마련해 가지고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호텔의 위계 질서가 얼마나 굉장한지. 이분이 그 호텔에 그 당시에는 부장으로 있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90도 각도로 폴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대단하구나. 이 친구가 그만큼 성공하니까 저를 불렀겠죠. 예. 그런데 현대에서 저쪽 북한 금감산에 호텔 하나 지었습니다. 해관강 호텔을 짓고 매니저로 또 이 친구를 거기 보냈어요. 유능한 친구죠. 근데 거기서 근무를 다 하고 이제 나온 이후에 한 번 저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저보고 참 이상한 일이 하나가 있다. 예. 자기가 북한에서 근무하면서 참 신기한 일 하나를 봤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상하게 북한 사람들은 어려워도 그래서 중심으로 자기가 많은 것을 도와주는데 아무리 많이 도와줘도 북한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자기가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매니저로 호텔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참 이상하다. 그걸 늘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남한에는 그렇게 일상화되어 있는 감사가 북한 사회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북한은 경제적으로도 극빈자이지만 정신적으로도 지극히 황폐된 사회로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사이 한국 사회에는 붐이 일어나는 게 큰 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맨발 걷기 붐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감사일기 쓰는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감사일기라고 하는 책을 쓴 서유신 씨가 저 감사일기를 쓰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참 큰 변화를 저기에다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큰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데 큰 유익이 되는데 무엇보다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 매사를 대할 때 안 좋은 면보다 좋은 점에 늘 집중을 하게 되고 매사를 자기가 대할 때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속에서 늘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 그러면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생활 속에 행복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 행복이 감사일기를 지속하면서 선순환되는 것을 느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희 이 모두에게 맥주 그래서 감사주일이라 그러잖아요.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 속에 영육간에 건강이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가 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감사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의 정말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왜 맥주절을 통하여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적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표현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건강하고 그리고 복된 삶의 모습이 어디 있는가? 이 맥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시는데 그것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특별히 11절에 너와 또 너희 자녀와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와 너희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수학을 했다고 해서 너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내 가족끼리만 즐거워하지 말고 내 곁에 있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레인들 특별히 수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 레인들이나 그다음에 나그네들이나 고아나 과부나 이런 여러분들 함께 초청을 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감사 절기로 지키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너와 내 자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녀. 특별히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함께 초청해서 여러분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런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킬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에서 역사 이래로 가장 부유했던 분을 한번 꼽으라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존 D 록펠러를 꼽습니다. 존 D 록펠러는 역사 이래로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 이래로 가장 부유했던 분입니다. 돈이 너무 많았던 분이죠. 네. 그 당시에 한 나라 전체 예산에 자기의 개인적인 재산이 3% 정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일 부자인 분이 이름이 테슬라 회장이 누구죠?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미국 전체 한 나라 국가의 예산의 한 0.8%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 록펠러는 한 3% 정도의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역사 이래로 가장 부자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는 석유 독점 재벌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 어마어마한 많은 돈들을 그게 50대 초반 1913년도에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 다음에 교육, 의료 사업을 위해서 모든 공공복지를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놨어요.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국 분들은 록펠러 때문에 혜택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기의 전 재산을 그렇게 다 기부하고 내놓을 수 있었을까? 오늘도 우리 최수정 씨가 참 정말 큰 은혜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연예인으로 장로 되신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장로 아까 여러분 임직받는 거 보셨죠? 연예인들이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연기 대상을 받으면서 그 첫 소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울먹이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부인 하이라 씨는 지금 군사로 또 교회를 이렇게 두 분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록펠러는 이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부를 가진 것도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 한 달에 문을 여시고 그에게 물질의 수납비를 주신 거죠. 사람의 재주로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부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록펠러는 7남매 가운데 장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어요. 공부도 많이 못했습니다. 사실은 학교를 많이 다니고 학위가 많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세계적인 기업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 공부를 많이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까지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겸손하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많은 것들을 애써서 많이 공부하고 여러분 그렇게 지식을 취했던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록펠러도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아주 가난해서 또 더군다나 장남이니까. 그래서 일찍부터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고 교회와 목사님을 섬기는 걸 배웠고 그 어려서부터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놓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꼭 첫 월급 받을 때서부터 6%를 항상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늘 기부했다고 그렇게 그의 자서전 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기부 생활했던, 그러니까 기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늘 이렇게 기부하는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1913년도 자기가 5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전 재산을 다 이웃을 위해서 다 내놓을 수 있었던 그런 기부 자선가가 되어졌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사업가로도 이름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이름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았던 기부자, 자선사업가로 더 이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만날 때 곁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 나 배부르다고 옆에 배고픈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분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가장 어려웠던 분들을 말한다면 세 부류를 말하죠. 나그네, 고아, 과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나그네, 고아, 과부를 초청을 해서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나누라고 그렇게 교훈을 우리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하고 복된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감사를 표현하며 살라. 세 번째는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죠.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감사해. 그러면 참 얼마나 남편들이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까? 그렇죠. 또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고마워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들의 부모님한테 어머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우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교우들이 참 귀한 이웃분들을 이렇게 참 여러분 정성껏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니까 제가 참 우리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도 정말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목사한테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을 하면 서로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참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런 넘치게 되고 이런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 하나님이 주는 행복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 한정된 나그네 길을 건강하게 정말 바람 있고 복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